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과 내용 세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우리 겨울성경학교 말씀 캠프죠. 말씀 캠프 우리 주제. 우리 주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잘못 올렸는데, 자, 주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모두 다 담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이야기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꾸려봤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는요, 먼저 파트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역사,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창세기는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정의할 때는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문화, 인간과 사회,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기초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인류 원시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12장에서 50장은요, 족장의 역사. 족장들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상,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단을 밟듯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를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는요, 각 파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 언약, 심판, 은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은 도대체 전도사님, 도대체 아브라함과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결단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가기까지의 핵심 포인트 3명의 인물을 추려봤습니다. 바로 누구냐?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창세기는요, 언약과 심판, 은혜의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시작했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열린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 정말 말을 안 듣죠. 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그냥 선악과 먹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뱀의 발언을 보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였죠. 다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요, 손쉽게 아담을 죽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로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고 이 인류를 향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최초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요,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인류는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만을 닮은 불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돼요. 왜냐? 죄가 들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죠. 자, 방금 그 사이클 아담의 시대에도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심판하셨죠.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함으로써 이 아담을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긴 하죠. 죽이시긴 하죠. 영원한 생명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담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하지만 인류는요 이 언약, 심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은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봤으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봤으면요, 분명히 그 자식들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유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인간은요, 이 죄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노아의 시대까지 이릅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요, 너무나도 심각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이 지상에 이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류가 다시 한번 타락했죠. 다시 한번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자,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요, 너희 손조들이, 이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후세에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때부터 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빨개벗은 채로 뻗은 것도 뻗은 것이지만, 자, 이 함이 문제가 됩니다. 함이 무슨 문제가 있냐?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인류의 죄가, 타락이 또 한번 사이클을 밟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또 인류는요, 바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노아의 사이에 이 인류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 인류는요, 이 사이에 어마무시한 사건을 터뜨립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인류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믿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자손에 쭉 퍼뜨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반역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게 해서 스스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와 헷갈려서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묘앙벌에 쓸려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고요. 바벨탑은 짓다가 그냥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무엇이냐? 이제 현대 역사에서 보면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라트의 용도는요, 신전의 용도였어요. 우상숭배의 용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우상숭배로서도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건으로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누구하고 언약하시냐? 이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였냐?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나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도사님 주석이나 학자들 의견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 그랬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모리 신,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수메르라는 지방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인데요. 이 지방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는요, 후대의 신바빌로니아 구별되는 왕국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민족의 구성은요, 바로 이 지역의 별명인 갈대아인이 세운 게 바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고요. 이때 바빌론을 세웠던 민족은요, 헷족속입니다. 이 헷족속, 우리 성경이 자주 나와요. 이 사라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이 헷족속, 그리고 리브가가 싫어했던 헷족속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에서가 결혼을 해버렸죠. 하여튼 이렇게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제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몇 살 때 불러요? 75세 때 부릅니다. 자, 혹여는 새로운 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신의 사도로서 아브라함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결심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는요, 이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생명과 그다음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풍요롭기까지 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지방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도 75세면요, 은퇴하고 5년이 지난 나이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75세, 이미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 그리고 고대 시대는요,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이미 죽었어도요, 너무나도 오래 산 그런 나이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보호해줄 땅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75세에 나온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유목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목민은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몽골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있었고 거란족이 있었고, 이 유목민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그 유목민은요, 오랫동안 유목 생활하고 말 타는 생활하고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목민이 강했던 거고요.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유목민은요, 전혀 군사훈련도 없었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자랐고 고생을 모르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는 이 땅으로 나온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보면 상당히 많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 재산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도 군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빌로니아 지방의 국경을 나왔다? 그러면은 강도와 나라들과 다른 어떠한 강력한 민족들에게 죽을 위험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닦고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요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이 풍요롭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남은 여생은 편안히 지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여정을 이미 알고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사라는 극심한 뭐에 시달리죠? 불임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라의 불임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위대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의 지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풍요롭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죠.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배울 거지만요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너의 언약은요 너의 후손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사라가 제일 싫어하는 헷족속 이런 많은 족속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그 믿음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버지의 이름 데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실은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지도에서 이 갈대아 우르 수메르 지방에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데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조카의 이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조카의 이름은요 바로 룻인데요. 이 룻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요. 이 룻을 구하러 가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룻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깁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어떤 족속이냐? 이 룻의 작은 딸과 큰 딸이 동침하여 나는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이후에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많이 맞붙거나 동맹을 맺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몇 살에 떠났냐? 75세에 떠났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레. 왜 제가 사레라고 적었냐? 이때는 아직 우리가 개명된 이름을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개명되기 전 이름 사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갈이거든요. 이 하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자녀가 이스마엘인데요. 현재 아랍인들의 시초입니다. 우리 아랍인들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이 투르크인은요,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위에 있던 돌고족이고요. 투르크인은 터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터키 외의 아랍 민족은 이 하갈의 자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하갈이 드리게 되고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없었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적어보기 제가 12장 1절에서 2절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거 바꿀게요. 이걸로 바꿀게요. 하나님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세 가지 약속을 바꿀게요. 이 세 개를 적는 걸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건 아이들이 푸는 목록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요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집과 가족을 떠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름입니다.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제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모르는 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리고 이 유목민의 위험, 이거를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질문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고 얼마나 곤란한 결정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써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한번 일전에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이 구원 계획은요 완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요, 아브라함의 자체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쳤고요. 내일 또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저한테 문자로 즉각 질문해 주셔도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 제가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